오늘 사사기 19장은 또 지난주와 비슷하게 한 레위인이 또 나옵니다. 목회자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점점 추락하는 복음. 참 제목이 우리 삶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추락되면, 복음이 없어지면은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면 됩니다. 내 가족과 내 일과 내 건강과 직결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교회 안에 문제를 헌신하는 사람. 교회에 헌신할 게 많은데, 눈은 많은데 그 헌신할 눈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런데 아무도 못 보는 교회 안에 문제에 헌신하는 사람. 어느 날 내 방에 프린트가 하나 떡 있더라고요. 이게 프린트가, 내가 프린트 하러 밑에 내려왔거든요. 하나 사도 올라가기는 그렇고, 밑에 사면 되니까, 또 하려니까 늘 밑에서 내려가니까 불편하고. 알고 보니까 윤 목사님이 아는 분에게 얻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얻어온 게 아니라 샀어. 아니, 목사님 왜 샀습니까? 불편한 게 눈에 보이면은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해라는 메시지라면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옥상에 보면은 제 사무실에 비가 많이 새는데, 어느 날 오는데 혼자 목사님이 뚜닥뚜닥거리면서 비늘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덮었죠. 목사님이 또 이거 왜 하십니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중직자님들이 하도록 해야지. 맨날 우리가 하면은 교회 일은 교육자들만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해라며요.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한동안 비가 안 세게 참 잘 생활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게는 중심이고 마음이죠. 사실 제 사무실에 커피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늘 참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긴 다이가 20분 그 선반 같은 거 이쁜 걸 사놨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좋은 건데, 또 그래서 이곳에 그걸 또 사놨는 거야. 어쨌든 사놨다 뭐 했다 이것보다는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 보는데, 다 눈이 있는데 못 본다는 거죠. 아무도 못 보는 237 현장을 보고 말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적은 금액이지만은 캄보디아의 IT 나라에 10만원씩 10만원씩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아니고 진짜 중심이고 마음이거든요. 다 듣고 다 보거든요. 근데 보고 듣지만 하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못 보는 현장에 문제를 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질투하지 마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19장 전체는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레위지파 목사가 무슨 첩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여자만, 아담과 하와만 줬지, 아담에게 하와 주고 하선이 주고 하은이 준 거 아니거든. 하와만 줬거든. 왜 첩을 얘기하냐면은 맛이 갈 대로 갔다는 그런 얘기겠죠.
먼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한민족임을 증명하고 한민족으로 12지파가 다 흩어져 있는데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문화도 틀리고 말투도 틀리고 사투리도 다를 거고 말투 다 틀리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말투 다 틀리죠. 그런데 한민족으로 묶어지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틀린데 말씀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같이 와주고 문제 일어났을 때 같이 일어서 주는 거예요. 말씀과 율법 때문에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지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이 율법과 말씀이 다 상실한 19장인 모습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 하지요?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왕이 없을까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왕인데 왜 왕이 없다고 자꾸 말하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고 하나님의 소견이 없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 없이 누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쭉 다 해본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도 그냥 내 생각대로 쭉 가부는 거예요. 죽든지 티베트든지 살든지 그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소견대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19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뢰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누구 뜻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의 소견대로.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의 소견대로 인도받고 영향받아 살았습니까? 내 감정의 소견대로, 내 생각의 소견대로 살았습니까? 뻔하지 뭐. 말씀대로 살았겠죠. 사람의 의견, 사람의 대책, 이게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보다 더 영향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책은 뻔한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대책과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말씀의 소견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의 뜻이 뭐냐? 왜 이 메시지가 나왔냐? 왜 목사에게 첩이 있냐? 왜 레위 지파에 첩이라는 것을 왜 얘기하고 있냐? 오늘 본문 19장에 나오는 인물들 전체 보면은 그 첩, 그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노인도 나와요.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다 어떤 레위인, 어떤 첩, 어떤 장인어른, 어떤 노인,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 없이 그렇게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은 책임을 따르거든요. 도장 찍을 때 책임이 따르잖아요. 땅 살 때도 뭐 할 때도 도장 찍으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인감 도장. 그거는 그 집문서 날아가는 거, 땅이 날아가는 거예요. 도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책임 없는 시대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 소견대로 다 사니까. 내 소견대로 다 해놓고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지는 사람이 없어. 왜 레위 지파라고 굳이 얘기할까요? 누구 한 사람의 첩이라면은 그 한 사람만 욕하면 되는데 목사가 다 첩이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다 첩이 있습니까?
경찰이 다 비리입니까? 정치인들이 다 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청명한 정치인이 있잖아요. 깨끗한 경찰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 사잡아서 레인이라고 합니까? 누군지도 모르게. 이거는 이 말 뜻은 그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 할 것 없는, 다 그런 거예요. 모조 19장에 말하는 것은 이미 복음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 나오는 것은 첫째 이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육체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초적인 본능으로만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본능으로만 산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지 본능 따라 살면 안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첩이 행음해가지고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4달 동안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행음이라는 것은 창녀라는 뜻이고 간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뜻은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화를 내서 아버지 집에 갔는 건지, 창녀 짓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 자기 남편에게 들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갔어요. 어쨌든 그 첩의 아버지 집으로 간 것은 부정한 행실로 의해서 간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남편 레위 사람이 아내를 찾아서 갑니다. 누굴 데리고? 하인과 낙타 2마리인지 말 2마리인지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이 첩의 장인어른이 레위 사람을 보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그렇다 그죠? 첩으로 줬는데 뭐 그렇게 사이가 반갑겠어? 본초도 아니고 첩으로 줬는데 뭐 그래 반가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더 밥 먹고 가라고 하고 오늘 하루도 더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5번이나 간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겠지. 이 시대 레위 지파라 하면 대단한 거거든.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사이가 오니까 네가 첩이라도 가서 내가 대단한 사이라도 한번 얻어보자 이거겠지 뭐. 그래서 계속 잡아요. 5절에 보면 기력을 돋은 후에 가라. 6절에 마음을 즐겁게 해서 가라. 이렇게 계속 잡습니다. 5번씩이나. 그 6일째는 여기 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애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이제는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고 이 레위 사람이 6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는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목사가 토요일까지 장인어른 집에 있으면은 설교 준비는 언제 하고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레위 지파는 안식일 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 문 닫아놓고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문 앞에서 우리 레위 어디 가셨지? 연락 못 받았나? 못 받았다. 몰라 어디 가는지. 하인하고 어디 갔다는 소리는 들었어. 근데 주일날 아침에 다 옷 입고 예배 들어갔는데 없어. 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배를 상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아예 교회 문 닫고 여는 것은 그냥 전방 문 여듯이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방에 그냥 밤으로 가면은 그냥
내 식사로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주일날 내가 11시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1층에 문 잠궈놓고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오세요라고 내가 부숴놓고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섬기는 교회와 이 레위 지파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민족이 포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첩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오늘 이 11절 12절에는 이 레위 지파가 이방인 집에는 가지 않고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뜻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아니고 지금까지 지 마음대로 지 속인대로 다 해놓고 예배도 중요시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뭐 이방인 집에는 거기서 잘 수 없다. 흉내는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흉내는 내는 거예요. 중직자의 흉내, 성도의 흉내, 목회자의 흉내는 내고 실상 본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와 재앙이 내 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물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이 일은 직격타입니다. 내 삶에 바로 직격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는 거예요. 베냐민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다는 것은 좁은 거리에 앉지 않고 왜 넓은 광장에 앉아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인숙도 없고 여관도 없고 하숙집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넓은 곳에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우리 집에 머물러라, 우리 집에 자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거죠. 아무도 근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법이 뭐냐면은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요. 나그네 환대법. 나그네를 길가에 지어오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또 이때는 나그네가 혹시 천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그네가 보니까 천사고,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라. 그러니까 나그네를 하나님 정도 아니면 천사로 생각해야 하니까 이 나그네 환대법상 나그네를 길가에 지우는 것은 하나님을 길가에 지운다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데 오늘 광장 중앙에서 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12지파의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12지파의 현장을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6일 현장에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내 소견입니까? 335로 모였을 때 말씀이 적용됩니까? 내 소견과 사람의 대책이 더 적용됩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다 무너져 있고 말씀 지키는데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소련에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지파가 한 지파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12지파가 그냥 다 하나로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씀 때문이거든요. 말씀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공동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묶여지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겠냐 말이에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 점점 추락하는 것이 가속도가 붙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상실한 시대고, 복음이 상실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민족이 민족끼리, 보십시오. 사사기 마지막은요, 민족이 민족끼리 싸웁니다. 민족이 민족을 고발하고, 그래서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경남에 있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개척됩니까?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어서 개척됩니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모여서 맨날 세워서 개척됩니까? 그리고 또 잘 되면 몰라. 밥도 못 먹고 다 어려워. 그러면서 싸워. 이거는 사단의 100%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교회에 분열시키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교회를 두 조각 세 조각 쪼개 만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나 오늘날 우리 이 시대나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로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라.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환대하지 않아. 인사도 안 해. 반갑게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해. 근데 왔는데 쭈삣쭈삣하게 만들어. 그게 환대법 어긋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6일 동안 죽다가 왔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죽다가서 왔다고.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생각에 잡혀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또 오는데 인상까지 팍 써버려. 나그네 환대법 아니고 교인 환대법에 어긋나는 거죠. 웃으세요. 잘 왔습니다. 가식으로 하세요. 부탁할게요. 가식으로 해주세요. 잘 왔습니다. 이 카드 괜찮아요. 잘 왔습니다. 이래도 괜찮다니까. 제발 그렇게도 좀 하세요. 오직하면 이갑니까? 잘 왔습니다. 가식으로도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 가식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난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환대하고 수용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틀린 거 왜 합니까? 틀린 거 왜 할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틀린 거 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왕이 있습니까?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틀린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복음 앞에 서세요. 쉽죠? 근데 반대로 합니다. 내 속인 대로 하고 내 속인 대로 다 해버려요. 우리 저 다큐멘터리 보면 유목민들이 나오죠. 유목민들이 가끔씩 촬영하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도 경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막 우유 짜가지고 막 대접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황송할 정도로 대접해요.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TV에? 그래, 유목민들의 윤리가 그런 거예요. 유목민들의 윤리를 우리가 잠깐 엿보아야 되는데, 유목민들은 만약에 유목민들끼리 원수가 만났다. 원수가 길을 잃었을 때, 유목민들은 길이 없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길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원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아이고 저 원수라고 한번 고생해봐라 죽어봐라 하고 뒤돌아서 가지 않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환대를 하고 그들을 거두고 길을 찾아주고 먹이주고 입혀주고 살려줍니다. 다음에 다시 싸울지언정 그렇게 해줍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나도 길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욕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 위치에 요거드물 자리에 언젠가는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정죄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정죄하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나도 정죄받을 자리에 분명히, 정죄받을 위치에 분명히 옵니다. 우리 욕하지요. 그 사람 욕합니다. 그런데 나도 여거드물 자리에 분명히 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손가락 두 개는 서기령 장로님에게 향하지만 세 손가락은 나에게 향하잖아요. 덮어주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마저도 덮어주지는 사랑이 없으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나그네예요. 우리도 다 요거드물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비방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의 소리를 들을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대가 됩니까? 결국 환대가 안 된다는 것은 외적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적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나중에 우리 다음 장, 그 다음 장 이제 두 주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는 자기들끼리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무서워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요. 다 죽이거든. 누가요? 가족이 가족끼리.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사사기 때 우리가 끼워 맞춘 것도 아닌데 이럴 때 자꾸만 매주마다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왜 무엇을 말할까요?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매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 개인의 메시지를 듣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일단 가정이 무너집니다. 지역이 무너집니다. 민족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중직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무엇이 외부로서 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꾸만 껍데기만 타는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야 유치원 목사님 그거 따라다닌다 하면서 그 캠프 따라다닌다 하면서 그거 따라가면 교회에 부흥한다. 지금은 뭐 지금만 하고 있어요. 또 어느 날 또 중국에서 온 박바울 그거 따라가인다. 진짜 우리 교단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또 자기들끼리 다 쌓아버려. 또 어느 날 또 이런 또 전화 옵니다. 형님, 우리 조은수 목사님 그거 가야 된다. 한 달 하면 모임하는데 그거 가서 가야 된다. 그래 목회 된다 하면서 좋다 하면서 또 전화 왔어. 또 어떤 분이 저 또 어디서 가 창녕에 함께하러 그거 가면 목회 교회 된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전화 왔는 목사님이 있길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맨날 사람 따라다닐래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은수 목사님의 자기 전도를 찾은 겁니다. 조은수 목사님이 강단에서 야, 저 새끼 지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들어보면 알 거예요. 바로 예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봉 될까요? 단적으로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조은수 목사님 흉내 못 내요. 흉내 낼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치원 목사님 따라할 수 있겠지. 근데 맨날 사람 따르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치원 목사님도 조은수 목사님도 그 창녕 함께하는 그 교회 목사님도 다 자기 전도를 찾은 거다. 우리도 그 사람을 통해 내 전도를 찾아야지. 내 전도 찾고 내 기도 찾고 내 목회 찾아야지. 맨날 사람 쫓아다니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 이제 없으면 이제 누구 따라갈래? 누구 따라갈래 이제? 나중에 누구 따라갈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전부 소견이라. 자기 소견이라. 제가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질문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전하고 싶죠. 문자 보내주고 싶죠. 왜? 사랑하니까. 계속 생각나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 안 해보시니까 모르겠다. 연애 해보신 분들은 그래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하는 게 연애거든요. 시간 또 많이 간다.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왜 생각 안 나지? 규진아, 니는 생각나나? 니는 지금 무엇이 생각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노?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할까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을까요? 회개한 한 주간 했습니다. 봄 점점 추락하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를 봤습니다. 누구 뭐라 할 게 없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16절에 보면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왜? 밤새도록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노인이 등장하죠. 16절에 보면은. 근데 이 노인이 어디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레이도 에브라임 지파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살 때는 사연이 있겠죠. 왜 자기 지파에 안 살고 왜 여기 삽니까? 이유가 있어야 왔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노인도 나그네일까요? 나그네일까요? 나그네겠죠. 노인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나그네를 알아보고 가부가 가부를 알아보듯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17절 19절 이렇게 17장 19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9절 17장에서 19절까지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한지라. 그래놓고 20절에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에게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아이고 반갑다 하고 막 이래 돼야 되는데 니 먹고 이런 분위기 들어오면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22절에 보면은 불량배들 나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일단 불량배들이 나와요. 왜요? 손님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롯의 집에 천사가 왔는데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천사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간섭하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또 12지파가 어떤 상태라고요? 소돔 고모라의 집 땅과 똑같은 땅,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23절 24절 보면은 불량배지만은 노인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23절에 내 형제들아, 이게 무슨 형제입니까? 내 형제들아 하고 24절에 내 처녀 딸과 첩을 눈에 좋은 대로 해라. 아니 이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불량받은 내줄 테니까 너가 마음대로 겁탈하든 강간하든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상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기 딸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어떤 불량배가 왔다고 손님 대신 내 딸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말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의 밖으로 끌어내며 왜요? 이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 노인이 자기 딸을 내주려 하는 상황이고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 이거 어떻게 되지 발만 동동거리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 첩을 안 나가려고 하는 바깥에 안 나가려고 하는 첩을 가지고 이 철을 붙잡아가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여자가 힘세겠습니까? 남자가 힘세겠습니까? 남자가 힘세지. 그러니까 이 첩을 강제로 문 열고 막 밖으로 넣고 문 잠가버려. 이렇게 가슴이 복받쳐오고 막 화가 막 올라오는 이런 글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레위 지파는 첩이 사람도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가 생각하는 이 첩은 첩도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며 3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여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다정하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네 나한테 오면은 절대 손에 물 안 대게 해줄게. 하늘에 별도 따줄게. 달도 별도 다 따줄게. 니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밥하고 설거지 다 할게. 지금 여러분 남편 설거지 밥 합니까? 빨리 해요? 손에 물 안 대게 합니까? 돈 잘 벌어줍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말했던 사람이 자기 첩을 그 불량배에 내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26, 27, 28절을 보십시오. 이 26, 27, 28절에 보면은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26, 27, 28 시작.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 자, 이거 보십시오. 26, 27, 28절.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문지방에 손이 이렇게 걸쳐있다. 문을 얼마나 두드렸겠냐. 문을 두드려도 이 레이지파와 이 노인은 문을 딱 잠가봤어. 그 노인은 노인치더라도 이 레이는 자기 부인 아닙니까? 첩이라도. 레이는 본분이 뭡니까? 심판지 아닙니까? 정의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까? 지가 죽도록 사람 살려야지. 고운 말로 다정하게 말로 말할 때는 언제고 자기 어려우니까 그 첩을 버려봅니까? 불량배들한테. 얼마나 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종교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레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 말씀 읽었다시피 우리가 이방 땅에서 거류할 수 없다, 잘 수 없다. 우리 민족에서 살자. 그냥 레이 지파는 이 레이 사람은 그냥 형식만 그리스도의 형식, 복음의 형식, 중직자의 형식만 갖춰져 있지 거기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짐승인지 사람인지 정말 구별 안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를 나눕니다. 이것도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는 전쟁법이에요. 전쟁 벌리면 시체를 다 나눠가지고 쪼갈쪼갈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형태로 레이지파가 또 이런 모습들을 취합니다. 근데 이 레이지파가 레이 사람이 이 첩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시체를 다 나눠서 12쪽으로 나눈 이유가 첩을 사랑해서 했냔 말이에요. 죽은 시체 발로 툭툭 치면서 야 가자 소리가 나옵니까? 밤새도록 자기 첩이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된 거 뻔히 알면서 가자 소리 나옵니까? 죽었어. 통곡한 것도 없이 그냥 시체 들어가지고 말에 그냥 툭 걸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속 타는 것도 마음 아픈 것도 없어. 그냥 또 칼로 툭툭 다 쫄라. 12갈 쫄려가지고 다 보내. 이 내용이에요, 본문이. 그러면은 사랑해서 그랬냔 말이에요. 단순 자기 자존심 상했어가요. 자기 자존심 상하고 자기 속 터지고 자기 기분 나쁘게 대접받았다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복음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 레이 사람은 언약과 복음을 이용해서 민족을 몰살시키도록 사용되는 게 레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을 앞세우면서 결국은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원내스를 깨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면 되겠냐 말이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12지파들의 반응이 납니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우리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없는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상의가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토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내 주장밖에 안 나오겠죠. 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는요 사람들의 우리 당회원들의 그 의견을 묻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모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당에 보면 일단 소리부터 질러버려. 일단 내 주장 안 맞으면 중간에 당회 하다가도 문 탁 닫고 나가버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중직자가 어떻게 먼저 신뢰할까? 이런 모임, 이런 분위기도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주장. 아니, 난 안 돼. 아이고, 하자. 안 돼. 하자, 안 돼밖에 없어요. 하자, 안 돼. 둘 다 놔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럼 이 뜻이 이러면 어떻게 우리 순종해 나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 기도해 보갈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생각하고 상의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대하시며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의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결국은 나라를, 가족끼리 결국 비참하게 다 죽이는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리고 또 살아나고 환대하고 덮어주고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점점 추락하는 복음이 아니라 점점 회복되는 복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전도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